사랑, 온유와 겸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만큼 사람이 모인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퍼펙트 된 교회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됨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을 텐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늘 사랑으로 관심을 썼던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장을 보지만 1장부터 4장의 대부분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요? 당파 문제,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의 문제, 분열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4장 그 문제들을 지난 시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1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분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막혀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거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거부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길이 이방인에게 쏠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교회가 되어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은 무슨 도시냐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무엇이 많이 가는 거예요? 무역과 상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결국 물질적인 가치,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극단에 치우치는 교회예요. 균형과 조화가 아니라 극단에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될 텐데요. 극단적으로 육신적인 교회예요. 무엇이냐면, 무엇이 풍요하다고 했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니까 물질, 돈의 그 가치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에 아주 매여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차후에 알겠지만 성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교회입니다.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또 영적인 교회예요. 홀리한 교회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은사를 중시하고 신비적인 종교적 체험, 기적과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뛰어나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영적 우월감으로,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과 무엇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정말 사랑 있다 말하지만, 지식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써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최근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라는 책을 보고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님과의 그 교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가 아주 종교적인 체험, 또 지식, 또 기적,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라고 자기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도 세각족들이 많이 등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들어오는 만큼 또 빠지는 인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다라는 거예요.
1년을 돌이켜보면 똑같은 성도의 숫자였다는 거예요. 사역 중심으로 으쌰으쌰하는 열심은 있었는데 정작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돌아보니 교회 안에서 진솔하고 마음을 쏟아서 신앙 교제할 수 있는 지체가 나에게는 한 명도 없다라는 걸 느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생명력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고민이 되어서 멀리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결국 그분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열심도 있고 뭔가 체험도 있고 뭔가 지식도 있고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지만 정작 사랑이 없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교회 안에 지체의식이 없고 주 안에 가족됨이 없는 그것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가 좋으면 공부 잘하는 것이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공부를 잘하려면 무엇이요? 내 엉덩이가 어디에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의자에 찰싹 붙어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그 사람이 공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뇌과학자, 요즘 뇌를 연구하시는 뇌과학자들에게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 상상의 답변이긴 하지만 뇌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생물학자들한테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 상상하는 답변이지만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뇌과학자는 뇌, 생물학자는 심장으로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전하면서 사랑이 꽃피우는 것이잖아요. 결국 사랑은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물질로도 자기 경험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도 돈도 써야 하는 것처럼 마음도 뭐 해야 된다고요? 써야 돼요. 사랑하려면 결국 마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이것이 있어. 이것이 좋아. 이것이 커. 뭐죠? 마음 씀씀이가 있어. 이렇게 하죠. 마음을 써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마음 씀씀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태도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려면 내 마음을 써야 돼요. 내 마음을 나눠줘야 돼요. 내 마음을 저 사람께 흘려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가 클수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음 씀씀이 없이 사랑하려고 했고 사랑할 수 있다 자부한 거예요. 마음을 쓰지 않고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하려고도 했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마음 씀씀이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에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1절과 4절은 마음 씀씀이 없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실제적인 마음 씀씀이로서의 사랑의 실제적인 그 모습이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쭉쭉쭉쭉.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씀씀이를 써서 사랑할지를 4절, 5절, 6절, 7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해봐요. 고린도 교회에는 있는 사람만이,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는 사람만이,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바쁜 교회가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 자랑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있을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하고 담백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시고요, 이웃에게, 영혼에게 쓰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을 쓰는 거에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돈 쓰는 거는 인색할 수 있지만 마음 쓰는 거에서는 절대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누구에게 먼저 쓰라고요? 하나님께 쓰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 쓰는 그 자리가 무엇 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마음이 빠진 예배는 헛된 예배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구에게 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쓰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쓰라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쓰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 씀씀이가 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씀씀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제가 한 절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 충성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여기 맥락으로 보면 누구한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쓰라는 거예요? 뭐 구분질 수는 없지만 맥락적으로 보면 누구한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결같이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내 마음을 뭐하는 것? 쓰는 것. 정말 쓸 수만 있다면 내 삶을 다 들여서 내 전인격을 들여서 쓰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 쓰지 않는 충성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이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마음 쓴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마음을 잘 쓰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말라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 내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 가이드라인, 그 기준을 가지고 마음을 쓸 때 그게 잘 쓰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에 기준되어서 그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튼튼한다고요?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하고. 어떤 마음으로 변질된다고요? 그게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겠어요? 하나 될 수 없죠.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인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어서 마음을 쓰고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 팔뚝 굵다라고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대적하는 것이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함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께 마음을 쓰시기를 원하고요.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마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이요. 자,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고린도 교회의 변질된 마음, 씀씀이의 실체는 무엇이라고요? 두 글자, 교만인 거예요. 마음을 제대로 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마음을 잘못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이미 아실 것이 없고 너희 배는 이미 불렀고 너는 풍성하고 너희는 우리가 없이도 스스로 무엇이어야 되었다? 왕이 되었다. 이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씀씀이가 변질되어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마음 씀씀이라는 맥락으로 교만을 한번 정의해 보면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에만 무엇하는 것? 집착하는 것. 거기에만 마음을 쓰는 것.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나 잘났어요. 아이고 나 소중해요. 라는 데만 집착하여 마음을 씀씀이를 거기에만 쓰면 그게 무엇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요?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만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게는 마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 이미 무엇이 되었다고요? 왕이 되었다고. 이제 아실 것이 없고 이제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어요.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마음을 쓰는 것을 무엇이라 그랬어요? 교만이고, 이 교만이 더 자라면, 영적 바이러스로 교만이 더 자라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하나님 대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안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음만 쓰면 나에 대해서만 마음을 써요. 나를 사랑하고 나 잘났어요 하는 데만 마음을 쓰면 그게 교만이요. 결국 변질되면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나를 신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하는 우상숭배를 내 스스로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 씀씀이라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잠언 4장 23절에 말하고 있죠.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책망했죠? 교만을 책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해요. 조금 이게 어폐가 있지 않는가,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본인이 정말 얼마나 잘났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겠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교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무리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 절대 교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고 연약함과 궁핍함과 어리석음까지 감당하고 감수하는 그 낮아짐의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빠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기, 예수님 때문에 그 어리석은, 또 예수님 때문에 조롱도 당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궁핍해지는, 예수님 때문에 나 잘났어요, 나 강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궁핍할 때 그래도 예수님만 증거되면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그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5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마음 씀씀이로 한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함은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는데 무엇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애정을 쏟는 거예요. 관심을 쏟는 거예요. 내가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 내 경험치, 내가 사람을 대하는 그 이해하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낳는데 내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낳는 거예요. 오늘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무엇이에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는 스승들은 많은다. 아버지처럼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마음 씀씀이를 스스로 실천하려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으로 너희들을 해산의 고통을 감사하며 마음을 쓰며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으로 낳아야 할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 영혼에게 마음을 쓰기를 원해요. 주님의 복된 복음으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마음을 쓰며 그 영혼을 낳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무엇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말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말 잘해줬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탕발림의 말, 또 아주 달콤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지식, 이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너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능력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능력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강함이, 화려함이, 부유함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이것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무엇하는 거요? 자랑하는 것이 곧 그에게서는 능력이라요.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덧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믿음은 무엇이냐면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요? 약함을 자랑할 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도리어 센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는 부유한 자, 또 아는 자, 또 있는 자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것이 능력인 양 착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말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말로서 저 사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강함, 부요함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궁핍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으로 조롱받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하는 것은 이 안에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영적인 비결이 비밀이 신비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함도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신비의 꽃을 피우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가 무엇이에요? 교회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예요. 근데 그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도 세상의 그 강함으로 화려함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대접받고 없는 자가 대접받는, 부족한 자가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의 변질은 약함을 자랑한 게 아니라 무엇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오직 강함만이 자랑이라 여김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머물 수 없게 차단한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주지 못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약함은 뭐 어떻습니까? 누구의 손에만 쥐면 돼요? 주님의 손에만 쥐임 받으면 돼요. 내가 저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면 그 약함이 도리어 강함되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가정 안에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자랑하는 그 순간 약한 그때 곧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강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그 신비를 여러분 몸소 깨우치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요. 자,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이 맥락이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읽혀지죠? 읽혀지죠? 얼마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되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아는 자 같으나 정말 무지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어떠한 심정인지가 읽혀지죠? 내가 오죽하면 내가 매로 나가랴. 그러나 나는 매로 나가고 싶지만
결국 매로 나가지 않고 무엇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겠다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언어의 화법이지만 그 안에 정말 괴로워하고 안타까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에게서 이 문구에서 글귀에서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품이 곧 실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품이 곧 실력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곧 무엇이 돼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능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다. 누구를 닮아가는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능력이며 믿음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을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그 자체가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과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실체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에게 쓰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쓴습의 실체로서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그 마음 씀씀이를 쓰느냐가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에 치유가 나타나고 그것에 회복이 나타나고 그것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쓰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움켜쥐지 마시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딱딱한 그 마음이 혹 여러분에게 발견된다면 주님 내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셔서 부들부들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간경화가 왜 무서운 거예요? 간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굳어지기 때문에 무엇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간의 기능, 해독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정말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 기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마음 관리를 늘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관리를 해야 돼요. 늘 영혼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내 영혼 관리, 내 마음 관리, 내 심령 관리의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차가워질 때 무엇이 사그라들기 시작한다고요? 기쁨이 사그라들고 무엇이 사그라든다고요? 기도가 사그라들고 무엇이 사그라든다고요? 감사. 그래서 내 삶을 잘 반추해 보세요. 내 삶을 말씀의 거울 앞에 잘 봤을 때 주님 내가 요즘 감사, 기도, 기쁨이 내가 사라졌다면 주님 오늘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다시 마음을 밭을 기경할 수 있도록 은혜로 나를 녹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 관리, 마음 관리, 심령 관리하는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물론 행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이전에 존재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늘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존재할 것인가? 내가 어떤 상황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존재할 것인가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로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사랑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그것이 무엇을 시작하는 시작이라고요? 사랑을 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새롭게 하는 데서부터 이미 사랑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